제가 건강해 보이죠? 오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담습니다. 김우태 목사님 또 상을 당하시고 또 이경복 장로님 또 상을 당하시고 또 아픈 분들도 많고 참 그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 우중에도 또 이렇게 달려오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귀하고 앞으로도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며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잠실에서 살았는데 그때 MCF 부군 중학교에서 MCF를 섬길 때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용산역에서 이렇게 사당으로 가는 그러한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그 가니까 마지막 열차더라고요. 그래서 이 열차는 사당역이 종착역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얼마나 피곤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멘트가 나왔는데도 내려서 쭉 걸어가다 보니까 제가 2호선을 다시 타야 되니까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내려야 될 분이 지금 멘트를 했는데도 깨지 않고 졸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할까? 저러다가 차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내릴까? 이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 잘 갔겠죠? 깨야 될 적에 깨지 않고 피곤한 그 모습이 참 안타깝지만은 집에 잘 갔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깨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겠어요? 낭패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어야 될 적에 깨자.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그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정말로 귀중한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내정시 말씀을 계속 띄워놓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10절 성경을 보면 10절하고 단락이 끊쳐져서 11절로 11절부터 구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0절에는 사랑의 율법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로 단락을 집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앞단락,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앞단락 이 10절에는 이 시대를 그 앞쪽에 쭉 이어내면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섬기며 살려고 쭉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0절에 와가지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그 이야기로 단락을 지어요. 그리고 오늘 봉독한 11절부터 14절 말씀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신 차리고 살아. 이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앞단락과 뒷단락이 이렇게 이어지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붙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서로 상의해서 조화가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사랑하라. 그리고 정신 차리라. 좀 버거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라고 해서 살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용서와 긍휼이 있는 그러한 삶이에요. 부드럽지 않습니까? 온화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평화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러한 것이 앞단락의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아운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뒷단락에서 정신 차리고 살라고 하면서 자다가 깨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매우 전투적이고 그리고 긴장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말씀을 이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종말의 성도는 특히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두 가지. 사랑하는 것,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하는 것, 이건 참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다 택하시고 또 전도를 하러 이렇게 내보내시는데 복음을 전하러 보내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혜롭고 순결하라. 이 두 가지 잘 조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걸 다 품고 복음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조화롭게 처신하라 이 말이에요. 이럴 적에는 이렇게 저럴 적에는 저렇게 잘 처신해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한쪽만 치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순결함이 없고 판단만 있는 그러한 자는 가룟 유다 같은 그러한 배신자가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주님을 배신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적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할 적에 예수 믿는 사람 족쳐야 되겠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 정도로 한쪽 편행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정의인 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 엉뚱한 그러한 신을 믿는 것 같은 이러한 자들을 족치는 것이 정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을 깨달고 오늘 그러한 것을 조화롭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다르면서도 좋아 있는 특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순전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될 그러한 지혜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신앙 논쟁을 합니다. 신앙 논쟁은 이게도 저도 손해입니다. 여러분, 신앙 논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을 이렇게 따지면서 야 하나님 뭐 이렇게 따져 들어올 적에 설명한다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설득을 시키는 그러한 이겼다. 그러면 기분 나빠서 돼야 합니다. 내가 졌으니까. 그런데 논쟁에서 내가 졌다. 그래 봐. 그 말은 틀렸잖아. 둘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논쟁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해야 됩니다. 마귀와 싸울 때는 우리가 호령하며 맞서 싸워야 되지만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혼을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참 지혜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일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기겠다.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내가 섬겨주는 그러한 모습, 삶으로 그 사람들을 품는 그런 모습이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신분, 오함, 지식, 논리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 사랑과 지혜의 문제입니다. 많이 들었겠습니다만은 왕손 이재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고종의 아들 순종하고 같이 대결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벌써 이렇게 보호제약이 체결되니까 왕손의 특혜를 그리고 유랑의 길로 떠납니다. 앞으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돼서 다 그냥 떨쳐버리고 그냥 방방곡곡 유랑하는 그런 길로 떠나가는데 그 유랑 중에 마법군 엄기현 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마법군이에요. 그런데 여행길에 오선도선 뭐 주고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까 많이 친숙해져가지고 마법 씨가 전도를 한데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왕손 이재행에게 예수 믿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있는 이재행이 이놈아 그래 상놈이 예수 믿으면 양반이라고 된다더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빈잔을 줬어요.
그래 예수 믿으면 양반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은기현 씨가 아닙니다 나으리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은 저 같은 마부가 양반되는 것이 아니라 마부 일 더 잘하는 거죠. 내가 마부 일 더 잘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 왕손 이재행이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한참 곰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평양신학을 들어가서 목사가 돼요. 기가 막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마부 음기현이 예수 믿으십시오. 내가 양반되는 것이 아니라 마부 일 더 잘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그 말에 녹아서 신학을 하고 그 목사가 돼서 성동교회의 8대 목사님이 되더라. 7대 목사님이 됐어요. 7대 담임. 성동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 성동교회 7대 목사가 돼요. 8대가 주기투 목사예요. 대단한 교회의 목사님이 됐어요. 그 마부 전도로 그 왕손이 정말로 귀한 일꾼이 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요. 그 후에 부흥회에서 이 이재행 이 목사님이 은기현이를 만나요. 만나자마자 넙죽 엎드립니다. 아이고 무슨 일입니까? 이러니까 우리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으니까 행이 많으시냐고.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이 행 아니겠어요? 그래서 같이 끌어안고 이렇게 기쁨을 누렸는데 그분이 이재행 씨가 평생 무보수로 사역을 귀하지 않습니까? 한 분, 마부꾼에 지나지 않는 그 사람의 지혜로운 그러한 전도로 대적하지 않고 그렇게 지혜롭게 답변한 것 때문에 담임 목사로 그리고 일평생 그렇게 자기가 무보수로 사역을 해서 귀한 분입니다. 마부 음기현도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왕손 이재양도 너무 훌륭합니다. 이런 게 순결하고 지혜로운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이에요. 기분 나쁘다? 여러분 많지요. 기분 나쁘죠. 속상하지요. 그런 거 다 자처하고 그분들을 세우고 그분들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사랑하라고 해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법 어기고도 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내 생각, 내 법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 아무 탈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 그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내하고 매일 성경을 5장씩 이렇게 읽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참 고난이 이런 것이 참 유익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쭉 읽어서 제가 로마서 바로 10장 전까지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을 읽으면서 예레미야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무섭다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섭다고. 여러분 율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야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법 잘 지켜야 됩니다. 내일 모레가 재hen절입니다. 재hen절이지 않습니까? 나라 법을 정한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나라의 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아시죠? 법자는 물수, 삼수변의
갈 그자를 써서 물이 가는 길,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어디든지 낮은 도로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물이지 않습니까? 물이 올라가는 거, 그래서 분수대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끝까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다.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게 법이에요. 모두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살기 좋은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나라의 법이 무너지면 악이 판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누구 마음대로 해라 두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세요. 세상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내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가 그 이야기를 해요. 하박국에 보면은 이렇게 제가 아침에 별도로 조명을 붙였어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율법이 해이해졌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 하나님 잠잠하시겠습니까? 하박국이 저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성루에 서서 보겠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하박국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묵시를 기록하고 판에 새겨서 말을 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게 큰 글씨로 묵시를 새겨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가 막힌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 종교 개혁을 이뤘던 근본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네가 지금 보는 거 악인이 성한 것지만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하박국은 그래서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쭉 이야기하면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것이라 찬양을 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악이 성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고 있다가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박국뿐이 아닙니다. 10편 73편은 아삽의 시로 아삽이 지은 그러한 시입니다. 아삽의 시는 이렇게 아삽이 고백을 해요. 악인이 행통합니다. 힘도 많습니다. 고통도 없고 강건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소득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 이거 알겠어? 조롱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그 아삽도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불쌍해 보였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이게 아삽이 결론적으로 하는 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 믿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이것이 아삽이 한 일.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 잘 지키는 거 이 7월달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 그 말씀 믿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살라. 정신 차리고 살아. 세상 그 풍파에 밀려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삶 살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기록된 거 아시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이 시기는 궁극적으로는 종말, 심판의 때를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제рем에 오실 때. 너희가 그 시기, 주님이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성행하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것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다가 깨야 될 그러한 때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깨야 되는데 자고 있다는 거예요. 깨야 되는데 지금 종착역인데 졸고 빨리 들어가고 있어요. 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말세에는 우리가 잠들 수 있는 그러한 유혹, 어둠의 그러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둠으로 잠들게 하여 넘어뜨리려는 들릴라 같은 세력들이 산길자를 찾아서 졸고 있는 자를 찾아서 다닌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깜빡 졸고 있으면 낮게 들어갑니다. 깜빡 졸다가는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졸다가는 무너집니다. 그럼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깨어 있어야 될 그러한 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의 속인에 좋은 대로 그러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다고,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 법대로 살아가는 것,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이야기를 로마서 시작할 적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때를 알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시작 부분이지 않습니까?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정말로 놀라겠더라고요. 너무도 요즘 시대하고 똑같기 때문에 놀랍게 여기더라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수근거림, 비방, 교만, 악을 도모하는 것 쭉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틀리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악한 자들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기느니라. 다른 사람이 바라볼 적에 쟤들 잘하네. 그래서 복 받고 있네. 그래 잘하고 있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분석한 그러한 세상 이야기.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세 지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이런 세상을 성경은 로마서 2장에 건너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라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래서 잘 먹고 잘 지내고 그렇게 지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못 박아서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자다가 깨어나야 된다. 11절 말씀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벌써 되었는데 아직 졸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감각한 상태로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가 벌써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뒹굴거려요. 제가 어릴 적에 시골의 초가집 이거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자다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이불을 훑어요. 이불을 덮여가지고 있으면 쪼그려가지고 있다가도 추우니까 일어났어요. 깰 때가 되면 이불을 덜쳤거든요. 우리가 뒹굴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뜨라는 거예요.
영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뜨게 됩니다. 오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뜨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사람되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신분, 갱년, 노소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잠깐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 바라보다가 낭패당한 거 아시죠? 법궤는 전쟁터에 나가서 법궤를 갖다 놔놓고 자기는 늦게까지 한숨 푹 자고 그래서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가 돼서 지금 무슨 이야기가 다른 사람 전쟁하는데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으스렁으스렁 하다가 목욕하는 바세바를 그 이후 결과는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는 사실. 집안이 낭패를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종이었습니다. 종인데 여주인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호랑되어의 의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물리쳤어요. 엘리는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뒤로 이렇게 먹고 자고 쉬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꼬맹이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꼬맹이인데도 영이 깨어있고 또 깨어있어야 보고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이 요나 선지자 범죄한 니느웨 요나 선지자 참 성깔이 있는 그런 선지자. 자기가 가고 싶지 않다고 그냥 개미창에 들어가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들고 뭐 이렇게 참 성깔이 있는 그러한 선지자인데 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를 성경은 3일길이라고 큰 도시라고 이야기해요. 3일 동안 걸어가야 될 만큼 큰 그러한 도시였는데 이 요나가 그곳에 그 회개하라고 그 외치라고 이야기하니까 설렁설렁 처삼천 벌초하듯이 설렁설렁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만에 다 돌아도 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소리는 크게 질렀겠습니까? 적들인데 3일길 꼬박 다니면서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큰 소리를 외쳤겠어요? 설렁설렁 들리지도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만에 끝내고 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왕과 백성이 짐승까지도 금식을 선포하며 심판을 면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주목하고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살게 됩니다. 그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니느웨가 왕과 모든 백성들이 짐승까지도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어둠을 볼 수 있고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답입니다. 두 번째는 12절 아침이 오고 있음을 제가 감지해야 되는데 12절 상간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동턱이 30분 전 BMNT 우리 군인들이니까 너무도 잘 알죠. 그때가 가장 어둡다고 이야기해요. 가장 어두울 때 우리가 무엇을 직감해야 되느냐? 새벽에 올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제시대에는 달려오는 햇빛 교회의 첨탑에 머물렀다고. 교회가 소망인 것, 교회가 비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지고 타락해서 멋대로 살고 사사시대처럼
내 속인에 좋은 대로 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감지해야 되죠. 이때가 그런 때예요. 젊은이들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고, 제가 우리 아들이 상무대에서 이번에 수강사로 왔어요. 그곳에 가서 2번을 2주 됐으니까 2번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수요일 날은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고. 주일 날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것도 이거 무슨 그거 차곡차곡 쌓은 마일리지, 이게 참석 마일리지 하니까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참석하면서 천주교 4명 빠졌어요. 불교 20명이 빠졌어요. 기독교 6명. 그래서 그랬던 그러한 병사들이 그 불교 법당에 그분들은 그 병사들은 마일리지만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가서 마일리지 채워가지고 휴가도 가고 예방도 갈 수 있도록 마일리지 채우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목사님이 예배 보는데 핸드폰 보고 집에서 이렇게 불고 들으나요? 그래 하는데 핸드폰 보이다. 핸드폰 꺼. 자기들 좀 이렇게 지적했다고 딱 이러니 감사해요. 그리고 소문이, 아이고 새로운 목사님 설교가 짧아. 설교가 짧다 그러니 우르르 몰려와서 가득 쳤어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이러한데, 그러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 병사 한 사람이 2번만 울게 될 것 같으면 교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2번만 울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 교회가 비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속인의 자음대로 세상 풍조의 떠밀을 가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어둠을 걷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12절 하반절에 어둠의 일을 걷고 비유대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무장입니다. 믿음의 무장, 곧 하나님의 전실은 갑주를 입는 것이 바로 빛의 갑옷이지 않겠어요? 그래야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4장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병원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낫게 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사내들인 그 성전 앞인데, 그 사내들인이라는 것이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하는 결정한 곳이 사내들인이지 않습니까? 그 공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요한은 그냥 혼이불을 입고 그냥 둘러쓰고 도망을 갔어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러한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그 건세의 이력 앞에 짓눌러 있던 그러한 대표적인 것이 사내들인 공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고 난 그 이후에 영적으로 무장이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 무슨 건세로 그렇게 낫게 했느냐? 이렇게 따지고, 그래서 공회에 붙들어 담아놓고 이렇게 따지니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나은지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믿음으로 무장되니까 담대해졌어요. 도망갔던 자들이었어요. 두려워서 떨던 자들이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너희들 말하는 것 전하는 것보다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그 말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번째는 단정히 행하고 다투거나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동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마지막 때는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우리가 긴장해야죠. 정신 안 차릴 것 같으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집에 손님이 올 시간인데 뒹굴뒹굴 돌다가 부덕부덕 그냥 감아가지고 갖다가 놓고 그래서는 안 되지. 마지막 때인데 다투고 시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여기 한 5, 60명 모이는 이러한 분들 마음 합해야죠. 한 표적을 행해서 표대를 행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서야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으스렁으스렁 하다가는 사탄의 계기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백전백패합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때인데 다투고 시기하지 말고 서로 손을 맞잡고 힘을 합해서 나가는 그런 갈래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바구니는 뚜껑이 없다고 합니다. 개는 그냥 집에 열어놓으면 한 놈도 나올 수가 없어요. 올라가면 끄집어내고 올라가면 끄집어내고. 개들은 그렇게 끄집어내려서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해요. 현대를 개바구니 사회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개바구니 합니다. 여러분,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다툼으로 남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세상, 그러면 모두 죽는다는 그러한 것 아셔야 돼요. 정치판이 그 모습인데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개바구니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 마시기를 바랍니다.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 내가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섬김으로 나를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일을 개바구니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에 시기와 다툼은 이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라. 시기 질투는 마귀 짓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다투고 시기한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마귀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 서로 힘을 합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남은 삶이 적은 갈렙대원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숙한 그리스도로 남은 삶을 사랑하며 살 것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삶으로 사시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해결을 촉구합니다. 너희는 돌아와야 된다. 이 어둠이 지속되는 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고 다녔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 같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어. 수고했어. 너희들 갈렙에 있을 적에 제일 잘했어. 그 소리 듣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리 말 같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뒹굴거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전보다도 더 깨어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던지고 모든 사탄의 계기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렙대원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서로 이루하며 손을 맞잡고 이루하며 격려하며 승리의 길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끝까지 승리하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중에 달려 나오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되어지며 씨를 뿌려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길을 떠나며 나가는 우리 갈렙대원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